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빼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부족하게 키웠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로서 자랑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또한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경하다의 뜻 안에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모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높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1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으로 한평생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니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셨고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가난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을 좀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학교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도시락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숙제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오면 이 어머니가 여지없이 그것을 가지고 학교로 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는 아주 젊고 옷도 아주 멋있게 입고 오시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머니는 좀 나이가 조금 지극히 드셔서 그냥 바지도 몸빼 바지 입으시고 그냥 평상시에 입던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지나가면 놀립니다. 누구 엄마냐고 하면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막 놀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아들이나 딸은 그냥 울든지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든지 그러고 아이들은 계속 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 드신 어머님의 나이도 한 40 중반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 50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이 많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아이들이 놀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창피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자랑하라, 부모를 높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온 인생관,
부모님께서 한평생 가르쳤던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가치관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는 항상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직을 가르치셨고, 어떤 부모님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라고 그 배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부모님들에서부터 나온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나온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법 또한 그 교훈이 바로 지혜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아주 길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초등학교 중퇴 학생이었습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식이 많은 귀족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던 그 신을 들어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수선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등 너머로 구두를 고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의 구두가 헤어지면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당당히 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충성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당당하게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비록
가난만 남기고 가셨을지라도, 비록 남기고 가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신 그 부모님 자체가 바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든지 또한 하늘나라에 계시든지 그것이 상관없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얘야, 너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와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너가 건강하고 네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렴이라고 부모님은 그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자랑하고 부모님이 늘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자랑하시고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히브리 언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각각 부를 수 있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인간을 향해서 주신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계명 이하 6계명, 7계명, 8계명 쭉 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 있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첫 계명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는 그런 비참함이 그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성경 한가운데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부모를 자랑하지 않거나 부모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그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부모를 효도해야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길이길이 장수하고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하고 땅하고 연결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하다는 뜻은, 여러분들, 야생말이 있는데 야생말은 아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다닙니다. 뭐 누가 말려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야생말이에요. 근데 이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고 고삐를 메어서 이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고자 할 때 야생말도 자기가 가고자 하지만 그 고삐를 틀면 그 고통 때문에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때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도 주님께서 땡기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효자상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효자상을 받았을까요? 그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거의 90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 중에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너 나가서 일찍 좀 들어와라. 너 나가서 길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는 뭘 그렇게 다 큰 자식을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냥 네 어머니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네 어머니 길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길에서 어떻게 될까봐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또 늦게 들어오면 혹시라도 건강 잃을까봐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공부해라, 뭐 차 조심해라,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로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다른 땅이 아닌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다스리는 그 온유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땅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시는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아갈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기고 때로는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의 직업, 부모의 말씀,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부모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